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시민 되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일을 하시고 또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설하려고 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한 관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항의성 방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신랑이 있을 동안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기는 이제 한 관리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 딸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그 딸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확 깨인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큰 위기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총 7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가는 야이로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 갈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이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나니 오셔서 마태복음은 방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 집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아주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와서 내 딸을 갖다가 좀 살려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죽은 사람 끝인데 선생님은 더 집에 불러드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를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뭐 선생님이 와도 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례나 빨리 치릅시다. 예수님이 곁에서 그 얘기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지금 3사람만 뽑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참 덕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그 딸이 죽었을 때 울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재미있는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너무 스펙타클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옆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막 울고 있어요. 왜? 그 딸이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사람들의 생각과
전 여자.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딸이 죽은 걸 다 봤어요. 그 자기가 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장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방에 이렇게 뒀겠죠.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봤는데 분명히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뭐 잔다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데리고 가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아이의 부모 해당장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사람만 데리고 총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6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금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에 이 사건을 더 소상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시시각각 이렇게 아주 스펙타클하게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딸이 죽게 된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해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랍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거예요. 한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인데 이 야이로가 굉장히 겸손하게 행동을 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한다고 할 때는 절을 할 때 머리를 그래도 이렇게 좀 높이 두잖아요. 그런데 발 아래 엎드리는 건 완전히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간곡히 구하며 이르되, 간곡히 구하며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죽는 그 상황 앞에서 부모의 심정은 간곡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는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머리를 두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구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시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이 해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혈루증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과 함께 쭉 가시는데 아마 가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막 뛰어갔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갖다가 하고 거기서 치유를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람이 또 와요. 그리고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전가를 전해줍니다. 그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죽기 전에 오시면 예수님이 와서 손만 얹어 나으는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지만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회당장이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사람들은요 동요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막 떠들어요. 그냥 막 아이고 죽었대, 아이고 죽었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 병에 걸려 죽었대, 막 떠드는 사람들. 그 초상집 그 문화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아이고 피워보지도 못한 꽃이 죽었네. 어찌하여 그렇게 인생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예쁜 딸이 어떻게 죽었어 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아요? 죽은 것이 맞을까요? 자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아시고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울며 불면서 죽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그냥 목숨이 그냥 달랑달랑 하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또한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소녀가 죽었다. 다 죽은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역하니까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지금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 우주를 갖다가 통치하시는 그분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비웃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거라사 그 거린들을 고쳐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귀신들, 그리고 그 거라사 거인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셨고, 그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파도에 잔잔하라 이렇게 할 때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볼 때는 죽은 거 맞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이고 주님이 살았다고 하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주님 그거 아닙니다. 아이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됩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행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됨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라고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는 게 다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자신이 아는 것이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그 정당성 앞에서는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그릇됩니까?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100% 믿으세요? 저는 제 생각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전부일까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전부일까요? 제가요 눈으로 이렇게 본다면 3km 전방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3km 전방 이후에도 세상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집, 똥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다다. 내가 믿는 것이 다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냐면 메타인지의 부재예요.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낮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똑똑하다 하면 저 사람 박사야.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박사는 뭐냐면 정말로 수억 가지 중에 하나도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봤다라고 해가지고 인정해 주는 게 박사예요. 박사라고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천체 물리학자라고 해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식물학자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식물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동물학자라고 해가지고 이 동물의 뭐 줄기세포나 뭐 동물의 어떤 DNA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요, 정말로 작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죠. 내가 아는 것보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천배 만배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1핵도 모르는 것이 나의 한계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2절 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또 크게 놀라고 곧 크게 놀라거늘. 지금 제가 이 마가복음 이 5장 2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굉장히 스펙타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마가는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놀라는 방식까지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크게 놀랬다. 크게 놀란 거예요. 왜? 우리는 믿고 있었죠. 뭘 믿고 있었어요? 저 소녀가 지금 죽었다. 내가 죽은 거 분명히 봤어. 숨이 끊어지는 거 분명히 봤어. 저 몸이 싸늘해지는 거 분명히 봤다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곧 크게 놀라거늘. 크게 놀란 거예요. 이런 일 한 번도 못 봤다. 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놀라고 놀랐을까요? 이런 일을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씀 앞에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회당장 야이로 집에 모였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태필림 복음 선포 7데이즈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7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입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가운데 그 오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은요, 예수님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비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 우리의 상식의 한계, 우리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제가 15분의 기적, 태플린 복음이라고 이름을 썼던 것도 그 하루에 1440분 가운데 15분을 기적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일상사입니다. 일상사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질 때 이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모두는 끝장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보편적 진리인 동시에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이 뭐예요? 살고 죽는 거, 그리고 저주를 받는 거, 복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소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상식을 버려야 돼요. 내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서 해당장 야이로는요, 굉장히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떠들며 울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똥꼬집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려집니까? 안 내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소녀가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울고 통곡하고 떠드는 거에는 희망도 없고 살리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을 교훈은요, 이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은 항상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와 그에 따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소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만약 우리가 야이로와 그의 딸을 살리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가나안 입성을 위한 테필린 복음 선포 세븐데이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변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수많은 성경을 읽었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헌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계승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불일듯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선교지를 살리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로 변화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